분은 우리 식사 대접해 주시고자 마음 있으면 제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가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간남이 농남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캠프와 선교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다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정말 풍성하고 은혜 넘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러진 이 물질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의 물질로 섬기는 각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대한민국 81주년 강복절이었습니다. 35년 정확하게는 34년 11개월 동안의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년 이 날이 오면 그날의 해방과 자유, 기쁨을 생각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배신한 소위 이 매국노에 대한 전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끓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이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이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을 단순히 보면 자기 민족과 성읍을 배반하고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준 배신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후에 라합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여리고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이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왕조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그 당시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이 기생은 매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여러분 외부인들이 공공연하게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머물기에 최적인 장소가 바로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누구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중에 외부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라합의 집, 기생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출입이 쉬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여리고 내부의 소식도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온갖 정보가 오갈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 관련한 정보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라합의 집을 찾아간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여리고의 접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한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외부의 스파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요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정보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여리고 왕에게는 매우 중요하고도 긴박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여리고의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요단강 동편의 왕들을 이미 무찔렀습니다. 곧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리고 왕은 매우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왕에게 전해졌으니까 1급 정보였겠죠.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라합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나라의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놓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정탐꾼들이 내 집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자신은 그들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고 또 성문이 닫힐 즈음에 그들이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라합은 어쩌면 자신의 나라에 너무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라합이 자신이 숨겨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숨겨준 대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요구하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진 대가로 자기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일련의 말과 행동은 여리고 왕과 그 주민이 볼 때 어떻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역임의 배신입니다.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데 라합은 적과 내통하면서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행동을 평가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라합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세 군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여러분, 놀랍게도 라합은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며 여리고의 멸망에 일조를 한 그 라합이 이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 자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성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 라합을 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그로 인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라합을 아브라함과 함께 행함에 있어서 믿음의 대표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대접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두고 두 개의 관점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는 민족의 배신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녀는 과연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민족의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영웅일까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여성입니다. 비록 그가 몸을 팔면서 살아온 여성이었지만 그 또한 여리고 성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여리고 성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민족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편에 선 것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 편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라합에게도 나름 그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자신이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곧 여리고 주민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고 말합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의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그 일을 자신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라합이 이 본문의 내용 외에 따로 정탐꾼들에게 준 정보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의 내용만 보면 여리고 정복에 필요한 소위 말해 군사적인 1급 정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군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여리고 성은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라합의 말에는 그런 언급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단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인에 가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단순한 정보의 습득에서부터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단순히 들었다, 단순히 내가 들었다 그래서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단지 너희에 대해서 내가 들은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에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당사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요즘에는 피가 난다고,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28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6장, 신명기 1장, 6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이 훨씬 지나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신이 안답니다. 라합이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이스라엘 족속들조차도 믿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언약을 여리고성 한 이방 여인 라합, 몸을 팔며 살아가는 여인의 입에서 그 언약의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믿지 않았던 내용을 가나안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믿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라합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 라합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힘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다고,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간담이 녹는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며 낙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특별히 여리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적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용기를 잃고 낙담에 빠져 있다는 소식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을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놀랍게도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적국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뜻밖의 사람에게서 답을 얻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경우 300명의 용사로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전쟁은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입니다. 300대 13만 5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던 기드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과부적. 300명의 군대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변장하고 적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적진에 들어간 기드온은 보초를 서고 있는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누고 있던 이야기는 꿈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그들의 장막을 모조리 쓰러뜨린다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들은 그 사람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4,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라합이 말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드온이 들은 그 꿈과 꿈의 해몽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여러분, 분명 라합은 여리고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걸 믿는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항상 말씀과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기로 합니다. 그 중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심지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신묘막측, 신기하고 오묘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추측할 수 없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여리고 성의 기생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라합이었을까? 왜 라합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라합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말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곧 복수의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빨리 멀리 퍼집니까? 특별히 중요한 소문. 여러분, 중요한 소문은 다 퍼집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은 여리고 성 주민 거의 대부분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그러니 라합도 당연히 들은 것입니다. 라합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라합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살았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자신이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반응했음에도 빌립은 와서 보라고 그를 초청합니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냉소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반응했지만 빌립은 와서 보라고 그를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듣는 자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로 들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아주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꿈이나 환상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믿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물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땐 의식과 무의식 중간쯤에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 방법이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죽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이 있고 5월달에 가족 사랑주일도 있고 이렇게 수련회도 있고 어와나 같은 우리 자녀들 프로그램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송구 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듣게 하셔요. 여러분 듣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라합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소문을 더 가까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처럼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복수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하고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들음이 저절로 믿음의 종착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들었다고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나가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난 다음에 라합은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은 정탐꾼인지 몰랐다고, 그들이 성문이 닫히기 전 떠났다고, 사실은 지붕에 자신이 숨겼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행동을 단순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배신자입니다. 나라를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서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단순히 여리고에서 이스라엘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리고의 신들에서 떠났습니다. 여리고의 신들에서 떠나서 천지 만물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결단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라고 하는 삶의 안전지대,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 역시도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지대, 안전지대를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짜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리고의 신들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리고 땅에 있는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여리고 땅에 있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4장 26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쌍욕을 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애미도 없냐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에 올라타고서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멸망의 배를 타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행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만 구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어느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딸도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딸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가 너무 좋다. 그런데 너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말에 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라합의 결단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여리고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만들어준 그 땅을 왜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 그 선택은 무책임한 것이고 맹목적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은 구조선을 타고 와서 난파선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난파선에서 함께 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도 잘못된 선택을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알고도 그릇 행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는다는 것을, 이 믿음을 협소하게 이해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결단과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여리고의 삶 가운데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장에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난파선에 함께 머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그걸 위해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환경, 그 이상의 것까지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결단과 순종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에는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걸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백성이 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는 데서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에서, 그 들음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결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구원 얻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결단하고 순종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전지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 그것에서 나와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삶의 결단 그리고 순종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이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이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라합일까요? 여리고 성의 주민들일까요? 아마 여러분 분명히 좋게 분별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아는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아느냐? 마귀도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신앙이 마귀가 아는 신앙과 같다면 그것은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결단합니다. 더 이상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여리고가 섬기는 그 신과 여리고의 삶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라합의 믿음과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적인 믿음,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지식적인 믿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단과 순종이 따릅니다. 그 믿음 나에게 달라고, 주님 나도 라합처럼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우리 주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시며